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시편 우리 40편 1절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편 40편 1절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우리 다윗의 고백을 이 새벽에 함께 또 묵상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또 삼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40편 5절에서 보시면은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적들도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깊고 넓고 많아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노래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노래가 오늘 시편 40편의 노래입니다. 이 새벽에 다윗의 이 시편을 함께 고백하고 또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깊고 넓고 많아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과의 동일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 또 창세기 40장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고 넓고 많은지를 도무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0장의 기록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들입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또 한 가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것인데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실은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름받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수가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선물, 은사들이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은
모두 다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가지고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제일 귀한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이다. 제일 큰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억이든 아니 지구촌 전체 인구 70, 80억이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서로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은 서로 비교하도록 서로 잘났다라고 자랑하도록 그렇게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모두가 서로 다른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조화로움을 이루도록 그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이 서로 함께 소리가 어울려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한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천 수만의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다 기능이 다르죠. 눈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르고 손과 발의 발가락의 발톱의 어느 하나 모든 지체들이 같은 것이 없는데 제각기의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온전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내 몸의 지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모두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감당할 때 온전한 몸, 아름다운 몸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묶어주신 것은 그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다른 기능이 있고 서로 다른 역할이 있어서 이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에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어우러져서 온전한 몸, 아름다운 몸이 제 기능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그걸 모르고 비교하고 내가 더 높다, 크다, 좋다 하는 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깊고 크신 생각,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무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잘났다, 내가 더 높다, 좋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무식하고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을 알면 내게 주신 은사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도록 비교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조화를 이루도록 서로 제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서로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몰라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우선 요셉에 닥친 일들을 보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지고 노예로 팔려진 가운데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또 성추행범,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참으로 생각하면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지 17살의 그 젊은 청년에게 아니 청소년에게 왜 그런 불행한 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와서도 오늘 40장에 보시면은 그래도 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창세기 40장을 마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이제 거기 감옥이 마치 정치범 수용 그 감옥이어서 이제 그 어떤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그 애굽의 왕을 보좌했던 뭐 떡관원장 또 술관원장, 아주 왕의 최측근들이죠. 뭐 갇혔는데 이제 꿈을 꾸고, 특별히 이제 꿈을 해석을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그 술관원장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꿈의 해석에 따르면 당신은 이제 3일 뒤에 복직이 될 거다, 그런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에 따라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술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요. 그때 요셉이 부탁합니다. 술관원장이여, 혹시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 감옥에 있습니다. 꼭 나가시면 나를 한번 기억하시고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나갔지만은 4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면 요셉에게는 참 안타깝고 불행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창세기를 큰 그림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잊어먹으셨거나 방치하고 있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큰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차곡차곡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요셉은 단지 그 순간순간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안타깝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은 그 자기의 생각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요셉의 위대함이죠. 자기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닥쳤는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사실은 아마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요셉과 같은 심정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무지 설명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때가 되면 언제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게 되어질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그렇게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생각,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깊고 넓고 많은지를 시편의 시인처럼 고백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그 많은 생각과 계획을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생각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요셉처럼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런 자 되어져서 끝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하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이 땅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복음의 계절이 다시 한번 그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도록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청년대학부를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믿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시험들 준비한 청년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해외에 있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복 많은 주의 청년들 함께 해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합당한 믿음의 배필들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현장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또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22일 날 우리 윤지혜 선교사님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터인데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환우들 올려드리십시다. 장미영 집사님 남편 수술하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정종자 집사님 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는데 또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